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가 소방차가 또는 경찰차가 뿅뿅 하면서 지나가면은 매우 궁금해서 쫓아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계속 궁금해서 거기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 구경하는 거, 불 구경하는 거, 내 집만 아니라면 그게 제일 볼만한 구경이라고 하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이게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전에 저희 집 주변에 저쪽에 살 때 그 중국 동포들이 살았었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몰려있고 수근수근하게 이제 가보니 그 지하층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칼로 죽였다고 그런 환경을 몇 차례 봤습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록 잔인하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고요함보다도 유독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아주 화끈한 걸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너무 화끈하다 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서도 그냥 그 뜨거운 데 이렇게 불가마가요? 거기 가서 막 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지금 저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데 갖다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지옥 같은 데도 그냥 지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더 뜨겁게 만드더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들과 매우 비슷하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면서 신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은 줄 알았고, 물론 다르기는 많이 달라요. 신학생들은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큰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어떤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아주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과 바꾸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번 보내면서 좋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만을 좋아하며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런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름철에 밖에 들에 나가면서 불을 붙이고 있으면 불나방 들어가서 확 부딪혀서 대부분 거기 다 타죽죠. 그러니까 너무 화끈한 걸 좋아하면서 그야말로 내 육신이 완전히 느끼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이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범한 사람을 두고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맨 한마디가 첫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에 시작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아주 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예요? 저의 형 위에 형하고 아우를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제들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형제들이라는 뜻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스러운 백성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딱 이쪽으로 앉도록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 세상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내가 1, 20년 아니면 3, 40년 있으면 50년 있으면 죽는데 적어도 내가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100에서 120살까지는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120살이 넘어가는 다음에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기 성도라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놀라운 신분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죽음이 없고 또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없는 대신 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아름다운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많고 노래 부르는 것도 부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우리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릴 때 마리아의 동생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죽은 게 아닌가?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들과 달리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삶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 속에 이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죄를 범하고 또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서 나도 남들처럼 삐까번쩍하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죄를 많이 범해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말씀하시기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징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다시 말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바로 보도록 가르치라. 우리가 사람을 남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질책할 때 그 사람을 강력하게 때리거나 욕을 해버리면 우선 내 자신이 독이 생겨요. 내 자신이 저 사람한테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어. 독이 생겨서 내 자신을 더럽혀요.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받은 상대방은 마음속에 복수의 기회를 타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남을 대하기가 쉽지 않고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죄의 뿌리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도전한 그 경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짐을 지라. 자, 6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냥 짐을 지라만 끝내지 않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을 하라는 얘기인데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쁜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내 자신의 돈을 소비해야 되고 내 자신의 물질, 시간,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지식, 배움을, 경험을 갖다가 헌신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내 혼자 살아가기도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니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먼저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들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좀 하고 싶더라도 가지고 싶고 버티고 싶고 자랑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 형제가 성도가 싫어하면 내 자신이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차라도 한 잔 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작은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보면서 느꼈듯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간 사람대로 힘들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또 힘들어요. 그게 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밖에서 사람을 만나도 사람들이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직장에 가면은 고객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교육을 많이 가르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34,000원짜리 요금제로 잘 쓰고 있는데 막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도 내려가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결합을 다 했더니 51,000원이야. 34,000원에 이렇게 내고 있다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가지고 연결을 다 했는데 51,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데이터를 더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더 쓰게 만들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짐을 나한테 얹어주고 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서로 짐을 지라. 성도들 간에 서로 짐을 지라.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내놓고 토론하고 또 지혜를 받고 그래 남 얘기만 듣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실패하고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때 어떤 사람이 소금을 한 컵씩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좋다 몸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소금을 그 한 컵을 마셨어요. 그리고 뭐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한 컵 먹고 물을 한 컵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혈압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수십 년간에. 결국은 남의 이야기만 듣고 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짓.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제일 1등한 사람들만 다 이 의사로 가가지고 의사들로 가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우리 치료해 주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의사가 이렇게 돼서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내가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그렇다더라 한 것을 저 사람도 사실 듣고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도 어디서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또 듣고 저는 누구한테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거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 의지력도 필요하고 또 남을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따뜻한 가슴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정과 감성을 가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된 줄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직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남들한테 표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모습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주 좋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속이는 죄에서, 거짓말에서 시작되고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려면 맨 먼저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거짓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죄가 시작된 것처럼 이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이 되냐면은 내 자신을 결국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도 속이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능력 이상으로 탐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을 사람이 창조한 이유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남들한테 나타내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너무 훌륭하시고 영광스럽다. 저러한 세상을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많이 부족해서 인간한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기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죄를 범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구나. 오늘 저는 7시에 저 성원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는데 7시에 오는데 아직도 해가 한 뼘이나 남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여름이 저는 가장 좋은 날씨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살이 없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이러한 날씨는 저는 버틸만 합니다. 아주 이 살기가 좋아요. 저기 산 위로 한 뼘이나 해가 남아있고 자 계절 중에서도 이 온 세상이 녹음방초가 무성하고 또한 하늘도 맑고 또 활동하기도 정말 낮을 많이 주어서 좋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 단위로 쉬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개교 기념일, 직장 다닐 때는 개사 뭐라고 하나요? 창립 기념일. 우리나라에도 무슨 개천절 이런 날 다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세상과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쉬게 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천지창조 기념일이에요. 7일이 주일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천지창조 기념일을 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하나님 안 해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등골이 빠져서 죽었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주의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 자신이 자신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 일을 살피라.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죠.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 도와준다고 남을 앞서기 전에 먼저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일을 잘 해봐라. 이런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표정이, 제가 아까 그래서 오면서 한번 웃으면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막 웃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혼자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진짜 매우 드물게 어떤 사람 보면 웃으면서 살아요. 평생 항상 웃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준비했던 오랫동안 했던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힘써서 했을 때 잘 됐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워요. 그 자랑 기쁨은 어디에서 먼저 나와요? 내 마음 속에서 먼저 내 자신을 완전히 적신 다음에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복사할 일이 있어서 인쇄소를 갔더니 인쇄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니 나이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뭐 이렇게 했더니 농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나이에 비해서 연세에 비해서 아주 젊어 보여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군요. 아니 저 걱정 고민이 많아요. 이랬는데요. 걱정이 비록 있을지라도 얼굴을 보면은 평온해 보이는가 봐요. 걱정이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걱정이 쭉 많은데도 왜 저한테 그런 이제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한 평안함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제가 먹고 사는 것은 힘들어도 마음속에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일단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암흑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항상 걱정이 많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질까? 돈이 또 어떻게 될까?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매 TV에 보면 걱정 투성이고 뉴스를 봐도 괴롭고 힘든 일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뿐들인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내 자신의 일을 잘 챙기면 나로부터 내 자신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뭔데?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내가 성도라는 그 이름이 참 소중한 이름이다. 그거를 정말 아깝고 소중한 이름이라고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신이. 똑같다. 저거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 끝이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박력이 있고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 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자식들이 늘 나가서 사고 치고 안 된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할 수 있는